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동네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면 그 십자가 피로소 부시니 내가 눈같이 송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16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6장. 예수가 고누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수야의 사고 깨는 것 주가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고누리시네. 때때로 오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풍파 중에 오늘이고 평안할 때고 누리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누리시네.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워
즐거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누리시네. 세상 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누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은혜의 또 집회를 마치고 또 이제 하루가 지났고 또 내일은 주님의 약속하신 주의 날이 또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현실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어 주신 걸 알고 하루를 또 이렇게 우리 지금 이때를 기호를 아끼면서 가장 모든 현실은 구원을 이루는 동등의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을 기뻐하는 음성을 듣고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생각하면서 또 이 시간 하나님이 또 내게 뭘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지 생각을 하면서 항상 내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만 피동돼서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 영혼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또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고 충 준비가 잘 되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3절 3절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희가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다음에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시 아니한 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1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저기 3절에 이 나만 남았다 하는 별의 말이 있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또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도 남겨두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 갖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는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 이 시대가
마압왕 시대 같이 이제 참 하나님의 종들도 많이 타락돼 있고 마압왕이가 다 복속해 버렸으니까 그렇지. 또 뭐 모든 게 그런 시대인데 저는 그것보다 더 심한 건 성경에는 핍박의 시대보다도 이제 미혹의 시대가 더 힘들다는 신앙인들에게는 참 말하고 힘든 신앙인들에게는 미혹의 시대가 더 크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창세기 그 3장 15절에 보면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건 미혹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은 그 미혹에 대한 말씀이 미혹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2장, 다니엘서 12장 1절에 개국 이래서 없었던 큰 환란은 그거는 미혹의 환란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 모든 성경 주석가들이 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핍박의 환란도 약간씩은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미혹의 환란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데는 또 이제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는 핍박의 환란이겠죠, 그렇죠? 일단 환란은 우리에게 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그 환란 나쁜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라는 그런 입장에서 환란이 와갖고 그게 왜냐하면 환란이라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거기도 예수님께서 말할 때 베드로가 물으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는 우리 구원은 전적 나 혼자 아닌 하나님이 앞장서 나를 끌고 가시면서 내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지 내가 앞장서 위대한 일을 하겠다 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자꾸 첫 번째 그러니까 모든 우리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그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데 이거는 중생된 사람은 어린애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과 말씀을 생각해서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께 음성도 듣고 길도 인도받고 또 지혜도 얻고 능력도 얻고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면 힘은 들어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살 수가 있고 지키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다스리고 자기 마음은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세례본 다 잠언서 4장 13절이지. 잠언서 4장. 자꾸 내가 잠언하고 혼돈하네. 잠언 4장 23절 맞는데.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잠언서 4장 13절 아니고 23절. 모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어요. 현실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현실을 다스리고 지키는 내 마음을 지키면 현실을 지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으로 살 수가 있으니까 오늘도 여기 우리 이런 현실에 낭망하지 말자는 거.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고 나오면은 주일날 은혜를 받고 나오면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데 핍박도 있고 미혹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오겠죠. 그런 어려운 시대라는 걸 여러분 알고 누구지? 그 엘리야도 승리하고 난 다음에 금방 또 약해졌잖아요. 약해졌지. 그런데 주님은 여기 약해가고 지금 나 혼자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주일날 또 특별히 집회 때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거를 좀 뭐 우리가 평생에 유지할 수 없다. 얼마 동안은 내가 받은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대로
주님을 잊지 말고 그때 들은 음성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얼마 동안 계속해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주일 때 은혜를 받았고 집회 때 은혜를 받아놓고는 그만 그 하루 갔다 오면 그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싹 없어지고 또 앞에 나타나는 현실을 생각 걱정만 하고 이러면 그 대도리가 되는 거예요. 대도리. 알겠죠? 한번 적응해서 살아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벌써 의지가 내대로의 그 의지 이게 있으면 이 험악한 이걸 어떻게 살아라. 그럴 때 걱정하지 말고 일을 잘하려 하지 말고 근데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하나님 음성을 동행한 것 성공이다 하지 일을 자꾸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하면 자기가 혼자 그 일을 처리할 수 없어요. 우리 일들은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해야지 내가 안 되는 게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이번 현실관에 배웠지. 첫째 모든 현실은 하나님 내게 만들어줬고 두 번째는 거기 거하는 게 가장 내게 보이는 일이고 거기서 뭐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게 동산에 거하라는 거 하고 또 선악과 먹지 말고 또 생명과만 먹고 임의로 먹는 것만 먹으라고 현실에도 다른 말을 다시로 지키라고 하는 이것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거 없어. 오늘도 우리가 모를 때는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생각하지 말고 오늘 현실 주셨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도록 모를 때 내가 아는 것만큼만 하면 돼요. 모르는 거 어떻게 갑자기 알 수가 없어요. 내대로 신앙 정도해 가지고 오늘도 이 시간에 받은 은혜가 뭐지? 또 현실이 하나님 뭐 주셨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1호 회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회개 하나 하고 또 1호 순종 할 수 있는 거 이래 하면 오늘 그게 현실에 하나님을 따라서 두개한테 있으면서 오늘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현실을 그게 다스리는 거고 그게 바로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즉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데 제일 시작이 1호 회개 1호 순종부터 하는 겁니다. 자 많은 거 회개할 게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라는 그거 하나 있습니다. 또 순종도 많은 순종이 있지만 이 시간에 순종하라는 게 그거 있습니다. 그거 하나 하면서 오늘도 그 일에 파묻혀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어준 거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자. 일을 잘하려 하지 말고 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힘들어요. 하나님은 그래 여기서부터 나하고 동행하자고 나를 배우라는 건데 주님과 동행하고 배우는 것을 생각하고 일만 하려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지. 그죠? 우리 인자 입장에서 보니까 집회 갔다 오니까 뭐 일하는 것들이 자기가 잘못해서 아니라 이들이 뭐 이것도 이리저리 뭐 계약들이 된 게 안 깨지고 뭐 그래 돼 있대요. 또 여러분들도 보면 집회 갔다 오면은 뭐가 좀 편안히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어릴 때는 하겠지만은 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 지금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현실을 하나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여기서 하나님을 배워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야. 근데 믿음이 없을 때는 그 하나님을 여기서 또 배우자 하나님과 동행하자 이런 게 아니고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일이 먼저인 거야. 일이 먼저. 자 여기 조심합시다. 자 은혜 받고 나오면 하나님 힘없어서 일을 잘 처리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또 어떤 현실의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도 여기서 하나님을 또 사랑도 배우고 하나님 능력도 배우고 지혜도 이걸 하다 보면 내 하나님이 이 기회를 줘서 하나님이 또 나는 모르는 일을 처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배운다는 거는 어떤 일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구나 이런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려고 했던 거, 그렇지? 사람 심리도 저는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려면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딱 맞추면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을 더 바꿔줘요. 같이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면 서로 마음이 딱 통해버려. 근데 마음이 안 통하는데 설득하려면 얼마나 서로 힘든지 몰라.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신앙생활이 안 통하는 자식이나 사람 말하려면 서로 힘들지. 근데 민지 마음을 쑥 바꿔주면 쉽지.
쉽지? 민주도 집사님 붙들고 얘기한다고 되겠어? 그래서 그건 많이 느껴요. 근데 모를 때는 내가 마다 막 그 일을 처리하려고 애를 쓰려고 그래. 뭐 젊을 때는 한번 그렇게도 해봐야. 골탕도 먹어봐. 보면, 아이고, 그게 아니구나. 이제 알게 되지, 그지? 예. 근데, 저나 우리 여기 지금 50대 집사님들은 이제 몸에 좀 힘이 빠지는 거. 아이고, 그래 하고 나면 힘이 없는 거야. 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 좀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김혜균 사님도 이번 병난 거. 하나님, 나 이러면 아프면 안 돼요. 두 번째 이랬대. 여기 사람들에게도 좀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럼 못한다고. 하나님이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하룻밤 자고 나는 해줬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빨리 병원에 가서 고쳐봐야 돼. 모르는 사람들은 병에서 빨리, 지금 가서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아야겠다. 이것부터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의 아픈 걸 통해 갖고 하나님하고 의논 좀 해보고 그것부터 먼저 하면 되는데, 하나님, 내가 아픈데 먼저 이 두 가지 합시다. 지금 여기서 은혜를 받으려면 너 아프면 안 되니까 좀 낫게 해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고, 더 나가서 여기는 이제 여기서도 표적도 좀 보여서 다른 사람에까지 보여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할. 자기 믿음 따라고 깊이와 넓이가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어떤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몸에 빨리 가서 마침 빨리 병원부터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거기서부터 받은 은혜를 갖고 내게 적용하는 사람. 신하에서는 어떻게 할지 내가 모르겠네. 신하에서는 여기 아파, 아파, 빨리 병원 가, 빨리 집회 마치고 병원 가야 되겠어. 이래 생각하지. 하나님, 나 여기 은혜 받는데 이거 좀 낫게 좀 해주세요. 내가 그래야 내가 은혜를 받는 지장이 없고, 또 물론 또 여기 다른 사람에 또 영광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 그렇죠? 혹시 두고 봅시다. 아프면 우리 앞으로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아픈데 빨리, 어떤 사람은 그 기표 그만둬 병원 가겠다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겨우 그나마 집회 마치고 빨리 병원 가겠다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럴 때 그 사람이 편하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아이고 목사님 막 이런 사람이 있을 거야. 그죠? 아니 빨리 병원부터 가봐야지 뭐 기도부터 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 너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집회를 간 사람은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이게 집회 마치고 가보자 이 정도까지 다 신앙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제 적용하는 걸 위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적용. 자, 집회 갔다 하면 뭐 해결이 탁 되고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도리어 어린 사람들보다도 은혜 받은 우리 비사님들 같은 성도의 신앙들은 이제 너 배운들 한번 실천을 해보자. 오늘 그래서 찬송가 제가 그래서 164장 했잖아요. 먼저 늘 잔잔한 강 같은 때도 있고 또 풍파로 어려울 때도 있다고 시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그럴 때마다 자, 늘 잔잔한 강 같으면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늘 그렇다고 늘 풍파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 오늘 여기서 일을 자꾸 그동안 습관 1부터 딱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뭐죠? 여기서 내가 배운 말씀대로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게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 게 사실 몇 계명을 지키는 거죠. 먼저 1계명이죠. 그죠?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 내게 그 1계명의 그를 실제로 지키는 거예요.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게 되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 주님 하지 말라는 게 뭐고 하라는 게 뭐지? 이렇게 가면서 오늘 이래 그거 한번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 보면 어느새 그 염려했던 일들이 하나님 해결하는 게 또 보이고 제일 힘든 게 사람의 심리의 변화거든요. 심리
그 마음을 쑥 바꿔주시고 또.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일이 꼬여 힘든 일이겠지. 근데 이거를 하나님 말씀대로 일을 따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고 받은 말씀대로 연실관을 바로 가시고 여기 살아. 내 현실을 하나님 줬다는 인정하고 원망 불평 안 하고 그죠? 여기서 오늘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연습을 해보자. 하나님과 통하는 연습을 해보자. 일의 걱정부터 말고 그 일은 우리 마주치는 현실이니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이 좀 잘 안 돼도 놔두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일이 잘 안 되는데도 나중에 보면 난 어느 정도 해결될 수도 있어요. 참 일을 해결하려고 일을 해결하려고 나서면 더 일이 꼬이는 게 많아요. 사람이 안 되다 보면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사람이 더 해결해야지. 그게 뭐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미련해.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미련하다. 자기들은 우리가 보면 그 사람 지각했다는 게 미련. 자기가 할 수도 없는 거 꿍꿍대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주권을 갖고 있다기 때문에 하나님을 맞추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키워나가고 이게 더 지혜 있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이 어린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미련하다고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93장에 94장 1절이 뭐죠? 멸시천대 조롱받은 성도의 결.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이해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길을 멸시 뭐요? 천대 조롱을 하는 거야. 근데 끼어 살아라. 그게 아니다. 그런 멸시천대 조롱받는 그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에 피동받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서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요. 어서 깨워. 신화에서는 혹시 믿음 없는 자식들이 주변에 친척들이 신하자 너 왜 이렇게 미련하게 해? 이러면 피동받아. 그러게 말이에요. 그 뭐고 마귀 말을 딱 듣고 혜아가 피동받아 버렸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깨어 살아야 되겠지. 그치?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요. 어서 깨어. 그러면 바로 믿음 뭐죠? 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만물고대 소망의 사람인 것도 깨어서 생각하고 그다음 피하 성자와 진리 약속을 받은 너라는 것도 생각하고 굉장하죠. 또 이전에 뭐죠? 믿음은 예정 창조 대기한 그런 위치에 있는 너고 또 믿음 폭발력의 믿음을 가진 너라는 걸 좀 생각하면서 자꾸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도 시작합시다. 저는 이번에는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를 설교하느라 이래 하는 이유는 또 다르게 생각해서 그래. 저는 앞에 엘리야와 같이 7천에 남겨뒀다는 사람을 말하면서 저는 여러분들 적어도 저도 엘리야 같이 믿음 없이 만들 수도 있어. 실컷 일을 해놓고 그지? 그렇게 안 돼야 되겠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7천에 속한 사람은 돼야 되지 않겠어. 세상에 무릎 꿇고 그지? 자, 해와 아담이 미혹받아가고 선악과 먹어버렸잖아. 그런 사람 안 돼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자, 그래서 7천 무릎 꿇지 않 7천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숫자가 작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 많은 사람이 가도 하나님이 같이 안 하는 사람은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이사야서 2장 끝절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은 코에 호흡이 있는 자들 수에 셀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숨만 쉬고 있는 인생들 숫자가 많다고 해도 그거 가치가 없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가치가 하나 수를 셀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수를 셀 가치가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어디 갈 때도 내가 정말 하나님 뜻이 맞나 그 확인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겁이 안 나. 그래. 너 수없이 해봐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야. 되들어봐도. 그러니까 제가 살 때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성도들하고는 교육자들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내보고 배짱이 좋다고 하고. 난 하나님을 믿었지 인간 배짱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사야서 1장 2장 끝절 한번 떼어줘 봐요. 이사야서 끝장.
2장 끝장. 그걸 보고 정말 내그 말씀 항상 외워갖고 한 겁니다. 이사야서 2장 끝장. 2장이 끝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되면서 제가 이렇게 크게 하잖아요. 자, 너희는 뭐야?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쓸 가치가 있느냐. 그러니까 숨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하나님과 같이 안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 같이 하는 한 사람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절 나와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는 걸 쭉 깨트린다는 거 나와. 바로 3장 1절. 자, 보세요. 주보라 주만군의. 자, 우리 배웠지. 김영미 사람이 집회 가서 배운 주만군의 여호와라 할 때 왜 만군이라는 건 무슨 뜻이라 했죠? 만군. 싸운다는지. 군대. 모든 군대에 당신의 약속대로 모든 걸 싸워. 만군의 여호와. 자기를 무시하는 자는 쳐버린단 말이야. 지키는 자는 하나님 같이 해주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외에 여호와 외에 다른 걸 의지하고 의지하는 것들 제버린대. 돈, 사람. 첫 번째 인간이 먹고 사는 게 제일 뭐래도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물. 사람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는 뭐죠? 물. 또 뭐죠? 양식. 그걸 제버린대. 그 다음 2절은 뭐죠? 용사와 전사와 제방, 선지와 복수자로 장로 이런 것들. 그 다음 사람들을 제버리신대.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배우는 것에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권하신 하나님이니까 맞춰서 물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주십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선교도 해보고 무슨 일 해보면요. 하나님이 제일 꼭 돈도 주시더라고. 거기 맞도록 돈을 주시고. 두 번째는 그 양식이가 물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거기 같이 동참할 사람을 7천을 남겨둔 것은 또 사람을 꼭 이런 사람이 아닌 복음 협조할 사람들을 또 한둘씩 붙여주시더라고.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면 하나님 거기에 맞춰서 어떨 때는 너 혼자 하라 할 때 혼자 고독하게 하게 하면서도 하나님 돕는 게 있고 조금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또 일할 사람도 붙여주고 그 먼저 돈도 주시고 그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난 항상 하나님하고 같이 가면 내 혼자 하나님 같이 간다 하면 얼마 있으면 내가 그 사람 설득 안 해서 쉽게 사람들을 다 마음을 변화시켜가고 붙여주시고 또 돈도 내 돈이 없는데 누가 감동시켜가고 또 이렇게 돈을 같이 협조 그 사람도 구원이 되고 그지 이래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 해봐서 알지 설교를 해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주일부터 그랬잖아요. 집회가 머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머리가 나쁘고 좋은 거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고. 멀리 근본이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근본된 거는 해결 안 하고 나타난 껍데기 돈이 없다. 뭐가 있다. 그는 아니 나타난 제일 껍데기 이거 갖고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나서 해결하려 어릴 때는 그것까지는 되지만 좀 커서 알만하면 하나님이 근본된 나에게 그 주권세니까 나하고 문제를 해결하라 하려도 그것도 듣지는 못하고 사는 거니까 믿음이 어린 사람들 보고 하나님하고 해결하라고 참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혜로 이해가 안 되게 멸시천대 조롱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멸시천대 조롱하는 그 신앙의 사람들은 우리들이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하고 해결해야지. 어떻게 자기가 그걸 하겠다고 저러고 있지?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서로가 안 통하는 거야. 안 통하는 거야. 우리 건희 선생님 어디에 속했는지 모르겠네. 하나님하고 근본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인지 나타난 껍데기 보고 붙들고 있는 사람인지 껍데기 그거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근본과 하나님 문제 해결하는 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고 하나님과 해결해서 사는 사람들은 뭐죠?
껍데기만 붙들고 가는 사람이 미련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지. 그래, 오늘 이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살아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이번에 뭐 집회 가기 전이나 집회 때나 1번이 그리스도인의 현실관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의 현실관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 그건 너무 현실관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했으니까 그 배웠던 말씀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또 다시 설교를 다 하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현실관, 하나님의 자녀의 현실관. 자, 그래도 기본은 뭐지? 이용렬 집사님, 우리 현실관 1번은 뭐야? 이용렬 집사님, 우리 현실관 요 배웠잖아. 교회에서나 집회 가서 현실관 말해봐요. 1번, 2번, 3번. 그럼 뭐 우리 이용렬 집사님은 말하면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용렬 집사님 항상 누구한테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자, 조은효 선생님, 우리 요번에 현실관 아는 대로 뭐 1, 2, 3번이라 안 해도 현실에 대한 현실관을 배웠잖아. 한번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어떤 현실관을 가져야 되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 말을 해보라고.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3번은 뭐고 아는 대로 말해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관. 그 발표를 못하면 그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어? 자, 건희 선생님 말해봐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1번 모든 현실은 하나님 주권으로 다 나한테 만들어줬다는 거지. 자, 첫째는 현실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뭐야?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뭐 그래서 오고 뭐가 하나님 내 구원에 위해서 단독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현실을 만들라고 하는 일을 언금했잖아, 그지? 그지? 우리 송동선 오늘 새벽에도 온다더니 안 왔네. 그러니까 송동선이 외우라고 내가 외우라고 자기가 감사한금선 내용을 외우라 했잖아. 뭐죠? 모든 현실은 구원에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모든 현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단독으로 만들었다는 거고 1번 그 안에 그게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게 우리 구원돌이 엄청 중요한 건데 이게 자기 입으로 발표할 수는 있어요. 건혜 선생님만큼 이 정도라도 말을 해야지 자기 구원돌이가 되는 거지. 그냥 내가 현실을 만났을 때 그거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하나님 구원을 이루려면 그 정도는 생각하게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신하였어요. 두 번째 뭐야? 예? 예? 그래, 만들어준 현실 거기 안에 거하고 계속 있어야지. 찾아다니지 말라 했지. 그지? 그럼 이사 하나에 가라할 때 가야 되는 거잖아. 가라는 말이 없을 때까지는 안 가야 되잖아. 그지? 또 직장도 거기 있으라 할 때까지 있어야지. 직장 옮기라는 말이 없을 때까지 옮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 힘들어도 거기 있으라는 뜻이야. 그래서 제일 그 설교록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창녀에 거기서 일단은 바로 나오라로 말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투정하고 이래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제가 보니까 제가 옛날에 그 설교할 어떤 사람 그 둘 중에 하나 직장을 하는데 뭐 자기 몰라서 가는데 그 주의를 못 지키는 직장인데 갔어. 근데 거기서 어떻게든 주의를 지키는 직장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벌써 여기 가면 주의를 못 지킨다 싶으면서도 가면 벌써 이건 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직장을 만들 수 있다면 가도 되겠지. 그래 우리 지민이 보고 너 직장 그만둬라. 그 직장인데 그래 했거든요.
어떤 거는 거기서 있으면 그 믿음이 어린 사람은 너무 어린 사람과 안 되는 사람 그래서 나와버려야 될 수도 거기 있으면 또 안 돼. 지도할 때 잘 하세요. 그것도 그 안에 그거를 만들 사람과 있으면서 그걸 해야 되지만은 계속 거기서 종대하고 살 사람은 일단 한 순서 나오는 게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럴 때는 하여튼 그 두 번째는 뭐죠? 자, 신화에서 한 번 더 해봅시다. 두 번째는 뭐라고? 현실관에 대해서 그대로 있으라는 대로 있어야 되지, 그렇지? 그다음 자 인자에서 세 번째는 뭐야? 거의 그대로 있으면 뭐가 나온다 했어. 그래 그것도 있고 그것도 하나다. 우선 제가 순서를 보자. 그대로 있으면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과실이 있다 했잖아, 그렇지? 먹을 게 얼마든지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은 그러면서 거기서 해야 될 일이 또 있지, 뭐죠?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선악과 먹지 말고 또 뭐죠? 생명과 먹으라는 거, 임의로 먹는 것이도 허락했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힘써서 생명과 하나님 연결해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동행하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하나님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사는 이 생활을 회개하도록 살아야 되겠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일만 하면 일들은 더 해결이 되게 돼 있어. 그거를 저는 어디에 연결시키는 거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이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면서 그 다음 뭐라고 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게 오늘 우리 현실에 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을 하나님 날 위해 만들어 인정하고 거기 거하는 게 1번, 2번을 하고 거하는 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누구를 배워요? 주님을 배우고 자기를 배우는 거죠. 그죠? 자, 현실을 인정하고 배우지 않으면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자기도 못 배우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봐도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비교적으로 또 나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세상도 배우게 돼요. 어떤 세상인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잘 아는 사람이 되고 항상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 같이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없고 지혜도 없다고 나 지혜 없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또 그때마다 알려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능력 그때마다 주시는 능력이 있지. 과거에 어저께 10년 전에 했던 1년 전에 했던 그걸 붙들고 살아라는 게 아니야. 우리는 자라기 때문에 항상 오늘날 이 시간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지. 어저께지 한 그거는 또 내 뜻이 이 시간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알겠죠? 어제까지 한 거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또 새로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아가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과 연결해서 사는 이게 좋지. 사람이 그래도 어떻게 봐. 사랑하는 사람끼리 또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옛날 10년 전에 만났던 그거로 어저께 만났던 그거로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은 뭐냐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도의를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와 그게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하고 나의 전부인 주님하고 그분과 연결해서 살겠다는 그게 생명의 도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연결시키는 생명의 하나님 연결시키는 말씀, 생명에도 하나님 연결시키는 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붙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순간순간을.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일만 딱 기겁하지 말고 그래 사람들 제 이해 안 되는 게 하나가 모든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짓게 했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사람들이 그 하나라는 거야. 그게 사람 하나라는 거야. 그리고 또 설교록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모시는 것 하나님 말씀만 딱딱딱 지키는 게 신앙주의를 알아. 그게 신앙주의가 아니라 율법주의라 이게. 그 속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보답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게 그게 생명 있는 신앙생활이지. 그 말씀은 주님은 없고 말씀만 지켜나간다. 그건 율법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 말씀 지키면 지킬 수도 없지만 처음엔 지키는 것 같지요. 그러나 나중에 지킬 수 없도록 하나님 확실히 알게 해줘. 그러니까 주님 없이 지키면 그것들이 자기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벌써 자기 자랑에 나오면 그건 뭐가 되죠?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은혜주의는 하나님 은혜 감사했기 때문에 자기 자랑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또 하나님 은혜를 입고 또 오늘 하루 살았구나. 감사가 나오겠지, 그죠? 자기 자랑에 나오면 벌써 그게 무슨 주의라고요? 율법주의예요. 근데 거기서 감사가 나오면 무슨 주의? 하나님의 은혜주의로 산 거예요.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게. 그럼 감사로 살면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겠죠. 온유하겠죠. 그죠? 하나님 없이 율법주의를 지키려면 힘이 들어요. 뭔가 힘들어. 그래서 이 고행주의, 그래서 난 고행주의가 힘들게 살아야 그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되고 공로가 된다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게 의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는 그 고생은 그것이 의가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성경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한쪽 부분을 들고 고행주의를 그렇게 하는 게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안 열어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중시대 때 어떤 고행주의는 큰 기둥 올라가서 사람 겨우 앉을 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수영하는 거야. 참 떨어지면 죽는다, 그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자기가 선택해서 올라가서 뭐 기도를 한다느니 뭘 명상을 그걸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성경을 같이 보는 성경의 어떤 한 귀퉁이만 보고 이단이 성경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엮어버리는 게 뭐죠? 이단이잖아요. 그죠?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그 하나님의 그 중심을 파괴해야 되는데, 그지? 첫째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야. 하나님을 배우면 어떤 걸 배우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고, 우리 위해서 하시는 그 모든 걸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배우던 그 계명을 지키는 계명 자체가 왜 사랑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더 깨끗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지켜야 되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사랑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시키면 그거는 아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그때부터 그거는 뭐지 하면은 마귀에 이용당하는 그 성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번 목사님 우리 설교할 때 기독교의 제일 큰 문제들이 사실은 제일 예루살렘 공회 해에서부터 그 뿌리에 시작됐다 했잖아요. 뭐냐면 예수로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도들이 성하니까 그 예수교 이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들어왔던 우리 신약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와가지고 뭐라고 했다죠? 모세 할례를 받아야 그래도 구원 얻는다. 이렇게 해서 논쟁이 생겼다 했잖아요. 바나바와 바울과. 그 사람들 말은 예수의 피를 부정하는 건 전적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또 뭐라고요? 예? 율법도 지켜야 된다. 두 가지가. 근데 베드로가 처음에 그 오순절날 할 때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주시고 예수의 피로만 구원을 얻는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천주교 같은데 왜 저런 고행주의가 나오고 공로주의가 나오냐면 예수 피 외에도 어떤 공로가 있어서 구원이 된다고 다른 길을 하나 더 추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신앙이 오래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 얻는 건 다 없어지고 뭐가 남죠? 공로주의, 그지?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나중에 많이 가니까 천국 가는데 천부들의 종부성서가 있어야만 천국 가는 거야. 그거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예수 피가 지금 없어져 버린 거죠. 그죠? 그죠? 은사겠권, 자기들의 권세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걸 다 결정한다고.
겪고만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그걸 또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죠? 그렇게 돼 가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내가 교리적 이단이야. 여러분 행위적 이단 하기 쉽다 했잖아요. 행위적. 그렇게 배워놓고도 실제로 뭘 할 때는 주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뭘 교회 봉사라고 뭘 할 때 지 공로가 하나님 감사해서 이렇게 당연히 그 섬기는 그 여인의 여인들 보면 섬길 때 기름을 머리에다 붓고 발에다 부어서 자기 전부를 다 섬기잖아요. 그죠? 그래. 발에다 섬기는 건 교회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을 자기가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고, 머리에다 기름 붓는 건 다 도망갈 때 내가 다 해서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지?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럴 때 자기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 또 섬기는 그거로 감사하고 사는 거잖아요. 기회를 주어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공로주의로 하는 게 벌써 여러분들이 그게 행위적 이단인 거예요. 배워서 그게 예수님 피국노라면 권 얻는다고 이렇게 배워놨고도 그게 실제 생활에서는 그게 없고 자기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를 갖고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죠? 그게 교리적인 아니고 행위적 이단을 여기 때문에 행위적 이단을 하면은 하나님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지. 자기 행위로 하는 거잖아. 그럼 자기 행위로 구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벌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성경을 분명히 말해놨는데 왜 성경에 그게 그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갈까? 믿음의 의에 대한 것이. 참 그거 볼 때부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를 기준이고 그렇게 은혜 생활을 하면은 성경이 스스로 보일 건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또 사람이 복이 없어 교만해지고 나면 있잖아요. 또 그게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하나의 은혜인데, 우리가 보면은 하나하나가 은혜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다 은혜인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제일 기본은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끌어주면 안 돼요. 자식이 부모에게 교육받고 어떤 사람이 살아나는데 꼭 남이 지도하는 좋은 신앙의 지도자나 개상도 선배, 우리가 누구한테 지도를 받고 교육을 받아서 사람이 되지 스스로 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신앙도 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선배들고 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나로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겸손히 내가 내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나를 은혜로 나를 부탁을 하세요.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